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로 특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항상 수술실에 있다 보니까 이 수술방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또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금방 또 막 영양실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마음도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유난히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막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속상해하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오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환자 중에. 왜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폐에 이제 병이 깊은 병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폐에 병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꼴초야. 그래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몇 개씩 펴대니까 그냥 매일 밥 먹듯이 담배를 펴대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게 또 이상하게 뭐 남성 문화 비슷하게 돼가지고 군대에서나 어디서 한번 잘못 배워갖고 오면은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갑씩 두 갑씩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너구리라고 해요. 너구리가 또 굴에서 연기가 피어나듯이 그 사람 주변에 맨날 그냥 연기가 피어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상하는데도 이분이 못 끊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폐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폐가 다 망가졌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절대로 다시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절대로 피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입원하는 동안에 화장실 가서 또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제 좀 몸이 괜찮아지니까 또 옛날 버릇대로 또 들고 화장실에 가서 뻑뻑 피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래가지고 이분이 회복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생각 없이 그냥 아니면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술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결국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건 자기가 건강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전문가가 좀 도와주는 거지, 이거를 자기가 결국은 건강하자고 수술도 하는 거고 약도 먹는 거고 밥도 먹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는 거, 치료받는 거, 은혜받는 거, 기적을 맛보는 거 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오늘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3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갈리라고 하시니 그는 강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 한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우리 이 아이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이 딸이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해당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해당장님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라 할 거 없을 것 같아. 이제 장례를 해야지.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을 괴롭게 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으라. 그리고는 같이 그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돼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 회당장은 본래 이제 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벌써 집에 도착하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소리 높여서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12살 된 딸인데 이 아이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시고 이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다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람이 죽은 거하고 잠자는 것도 구분 못할까봐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어서 누워있는 그 방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어부였던 이 3사람을 이제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 아이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그 왜 아람어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말이 아람어예요. 바벨론 옛날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70년을 포로로 잡혔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70년간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 자란 사람은 아람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는 이미 아람어가 일반 백성들의 서민들의 말이고 좀 지식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를 쓰고 그 다음에 좀 교육이 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두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에 소녀, 소년 그럼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걸 좀 번역하는 분들이 좀 맛스럽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아가 일어나 이 얘기 같아요. 아가야 일어나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엄마가 아이가 잘 때 낮잠 자고 애가 막 못 일어나. 아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달리다쿰이에요. 아람어로 굳이 성경이 번역을 한 거는 예수님이 사운드를 아람어로 발음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썼어요. 히브리 구약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말로 써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세계 공통어가 헬라였거든요. 헬라어는 고대 헬라 시대, 고대 그리스어예요. 현대 그리스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 우리 한국말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고 말이 통할까요? 뭐 좀 대충은 통하겠지만 이게 지역이 달라도 안 통하지만요 시대가 달라도 되게 안 통해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가 일어나 그러니까 아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달리다쿰이에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썼던 이 번역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람어로 직접 하셨으니까 그 사운드를 그냥 좀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다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히려 헬라어로 남의 나라 말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달리다쿰이 더 실감나죠. 내가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언어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잠자는
아기를 깨우시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달리다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크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설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 귀에다 대고 죽어버렸고 숨이 끊어졌고 심장이 멎었는데 아가 일어나. 그러니까 아가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죽은 지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숨이 끊어졌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부르니까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다시 생명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 기적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렸다. 그런데 조용히 살린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회당장이 찾아와서 내 아이가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까지 말했고,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달리다툼 하셔가지고 아이를 깨워가지고 생명이 되돌아오게 한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나 마나요? 사람들은 벌써 소문이 빛의 속도로 소문났을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장 집에 죽었다가 아이가 살아난 아이가 있다고 다 구경 가자. 사람들이 구경 오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기적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이걸 가지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더 알려야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이 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사람들은 생명은 보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기적만 보러 올까봐, 또 그 기적을 더 달라고 할까봐, 그 기적의 성이 한참 더 강하고 더 센 기적으로 달라고 할까봐, 믿음이 망가질까봐, 인생이 망가질까봐 더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거는 먹을 것을 주래요. 성경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이가 일어나서 먹을 걸 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 말이 중요했을까?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생애에 대한 것을 복음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요. 영어는 가스펠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무슨 전서, 후서, 누구의 편지, 누가 기록한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관계된 것만 복음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하신 곳이 그 마가네 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령 받은 성령 강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네 집에서 다락방에서 모였다는데, 다락방이 얼마나 컸길래 120명이 앉아있을까?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그 예루살렘에서 최고 갑부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모여서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마가인데, 그 마가가 예수님이 함께 자기 집에서 어떻게 만찬하셨는지, 날마다 항상 성전에 오시면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그런 얘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12제자에는 안 들어있는데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사람. 이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어디서 기록에 대한 걸 훈련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록을 남긴 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생기고 누가복음이 생기고 요한복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나도 적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말씀으로
그 기록이 우리에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가가 요건 달리다금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운드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대목에는 꼭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찾아서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닐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놨으면 그 아이의 생명을 계속 먹여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믿음으로 잘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명, 성도를 섬기는 사명, 주의 종을 협력하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다 한 가지씩 다 특별한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은혜받은 심령들에게, 치유받은 심령들에게, 회복된 심령들에게 그 생명과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공급하고 섬기고 지키고 관리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고 인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면 살아난 생명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관심만 끌고 가고 생명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은 또 다른 관심, 더 큰 관심, 더 큰 기적을 자꾸 요구하게 돼서 결국은 건강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기적 찾아다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센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자꾸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이 아니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극만 자꾸 강조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안하고 우리 몸에 반복해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음식이 되죠. 한 번씩 아주 맛있는 거 매일 먹어보세요. 몸이 아주 다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맛은 없고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매일 평범하게 먹는 음식은 별로 맛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또 특색 있는 어떤 요리도 아니지만 우리 몸을 정말 건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기적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생 주님 앞에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기적 또한 복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요 꾸준히 열심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심을 말할 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점진적 회심이라는 것도 있고 급진적인 회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쭉 자란 사람들은 급진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좀 허전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매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기적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가 나타나는 것 같은 기적보다 훨씬 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일생 동안 매주일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건요, 이건 기적보다 더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변화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하고 복되고 반석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구속의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건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 구원의 명령과 창조의 명령의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날마다 구제하는 일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수고할 때 많은 이들이 구원 얻는 백성의 수를 날마다 더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신비한 통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매주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종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 얻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얻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다 꾸준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에 영광을 받고 주님께 찬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체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분이 봉사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헌신하고 너무 수고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거쳐간 분들은 그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많은 집사님, 항상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사님, 항상 예배에 뭔가 수고하고 계시는 집사님.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성도들의 롤 모델 같이 되어버려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사랑도 많고 또 은혜도 많고 봉사도 많고 저런 분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는 교인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주위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을 새깁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